예배할 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는 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다시 한번 높여서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넌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바다 보고 마음이 가까이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나의 영원한. 다같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우리 영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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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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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짓같이 올라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 힘 얻으리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지 않으시듯 주리 약한 다 방판하시며 위로나 나신 듯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리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나 방판하시며 위로나 나신 듯 독수리 같은 힘 듯 당신은
주님 약한 자만 반하시며 위로나는 주주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당신은 영원하시네 내 영원하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나시는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네로 날 세우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위 추석 집회 셋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집회입니다. 오늘 집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님은 미국 필라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호성기 목사님이십니다. 호성기 목사님은 강력한 복음 설교자로서 지금 미국 이민교회에 아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으로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비에 새겨지고 적용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골수를 쪼개고 수술할 것 수술하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부흥을 체험하는 짧지만 강력한 부흥의 맛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흥하면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단어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너졌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이 자랑하던 모든 것, 긍지로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부흥은 우리 인간이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Deuteronomy, 우리가 전통적으로 두 번째 주시는 율법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규례로, 계명으로 받고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 전까지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에 1년 정도 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40년 광야의 연단의 마지막 한 달 기간, 신명기는 120세 된 노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이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요즘 말로, 요즘의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은 모세는 120세가 되는데도 영력, 지력, 체력 예전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나이가 먹어도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120세 때의 한 달 동안입니다. 신명기 전체 메시지는 모세가 1세대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뒤돌아봐도 어땠을까요? 여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1.5세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자기 부모들이 망한 것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패배주의의 영성, Spirit of Defeatism, 좋은 게 뭐 있겠나? 잘 되겠나? 우리는 할 수 있겠나? 패배주의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던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한 달 동안의 신명기를 호렙산에서 그 부모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을 합니다.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리스테이트하고 리인스테이트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부모들은 율법을 받았어도 지키지 못하고 다 죽었어. 믿음으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어떤 면에서 지도자는 만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많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에 이 신명기의 말씀 재해석해서 리인터프리트하고 리스테이트하고 리인스테이트해서 패러프레이즈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부모가 못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 것이라. 너희들의 새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경함을 받아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상징이었죠. 율법을 지켜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흥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신명기 18장에는 나와 같은 종이 또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리라. 물론 이미디어틀리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롱텀으로는 우리 모두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은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소망의 메시지,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뒷배경을 보시고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참 프롤로그가 있으면 에필로그가 있는 것이고 서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는 것인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는 것,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줄 수 있는 비전으로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부모들의 사명이 뭐겠어요? 부모들의 사명은 자녀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들, 자마의 중보 기도대 전국에서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는 fade away 해지는 것 같지만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지만, 그 복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1세대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우리들은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산 결과가 아메리칸 드림의 막장이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이라고 나옵니다. 헷갈리죠? 비스가산이 뭐고 느보산이 뭔데 왜 이렇게 동격 취급을 하는가? 비스가라고 하는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봉우리, 비스가산의 높은 가장 느보산 꼭대기 817m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해발이 900m 이상 높았던 지역이고 저쪽 여리고나 계곡이나 평지에 비하면은 사해 이쪽보다도 200m 이상이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 세대에게는 그것을 다 보게 합니다. 장래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줄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물려줄 것입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맹세한 것을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서 죽어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내 언약을 다 지켜주리라.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흥을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다 보게 했습니다. 자, 마귀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하는 간교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대신에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킹덤 드림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드림입니다. 자,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마귀의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지요. 모압의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잡신 섬기는 무당이에요. 복채받고 다니면서 주술을 외우고 저주하고 축복 빌어주는 돈에 팔려 다니는 mercenary, 돈이 목적인 싹군이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를 불러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줬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면 우리도 초토화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민수기서 2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부올에 있는 산당으로, 가장 높은 그 산 꼭대기로, 바알의 산당입니다. 거기로 거짓 이방인의 무당 발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은 저주를 베풀 때 저주의 대상을 다 보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하라! 복채 든든히 줬어요. 그랬더니 22장부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을 누가 시켜주느냐? 거짓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아 먹고 가가지고 저주를 베풀려고 하는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못하겠는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부흥을 못하겠는가? 부흥의 주역이 무엇이냐? 돈에 팔려가고 복채에 팔려갔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성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의 산당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무당이에요. 자기도 무당이에요. 저주하라.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음과 입을 바꾸어 놓아가지고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 백성을 다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있는 백성이요. 해석이 한글 성경에는 홀로 그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만 봐도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요. 와, 이 발람의 눈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복채를 두둑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딱 진영을 갖추고 광야에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구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저들의 4분의 1 숫자도 못 셀 것 같아요. 저 많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저들에게 산당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성령님이 바꾸어버립니다. 부흥은, 소망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은 돈 때문에 위너라고 커럽터블하고 돈에 팔려가는 싹군,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주의 종들이 돈에 팔려가서 싹군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 쪽으로의 관점으로 바꿔줘서 타락시키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우리의 이민자들, 우리의 디아스포라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으로 킹덤 드림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지금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똑같은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입니다. 모압 왕이 머리를 굴렸다는 얘기예요. 아, 이 발람이가 이스라엘의 숫자 많은 것을 보고 기가 질렸던 모양이다. 이제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끝트리만 보여요. 끝자락만 보여. 그러니까 끝자락만 보이고 저주를 하고 저 뭐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발람이도 올라갔어요. 복채 든든히 받았어요. 이번에는 막 미디안의 장로들까지 막 총동원해두고 유력한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발람을 구워 삶았어요. 복채 든든히 받았겠다. 이제는 저주해야 되겠다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 앞에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바뀌고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유명한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주시기라고 언약한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실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돈에 팔려간 코랍터블하고 위너하고 막 싹꾼 같은 사람도 성령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창궐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모압왕 발락이 막 뒤로 발락 나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는 관점은 무엇이냐?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래도 안 되고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비전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고 느보산 모세가 올라가 서 있는 똑같은 산 비스가 산맥의 꼭대기 정상 느보에 올라가서 보여주어도 이스라엘의 끝자락 아주 소망이 없는 것만 보여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주가 나올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부올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부올산에 올라가면 광야만 보였다. 민수기 2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올산에 올라간 이 무당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무당이라니까요.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무당이에요. 무당이 복채도 든든히 받았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 전부 이 발람을 부도덕하고 돈에 팔려가는 사람으로 계속 신약에서도 디파인 해주고 있잖아요. 부올산에 올라가서 광야를 보았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다시 거짓 선지자에게 딱 임하니까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눈이 열리더니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데 부흥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별을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도자가 들고 다니는 전권을 휘두르는 규 셉터가 야곱에게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저 광야에서 사는 유리하는 백성 중에서 망하고 무너지고 회파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한 별이 한 규가 셉터가 일어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무당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모세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 비전이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천국 바슬레이아 킹덤 오브 갓.
비전입니다. 관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점을 산당으로 끌고 가고 너부산으로 끌고 가고 부울산으로 끌고 가서 절망적인 것만 보여주고 주눅들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다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고 거짓 무당이었던 무당의 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흥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킹덤 드림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다가 쪽박차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비전으로 킹덤 드림으로 쪽박이 아닌 대박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1620년에 청교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청교도가 오기 전에 13년 전 1607년에 104명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역사를 읽어보면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왔던 그분들은 104명은 불량한 자요, 죄인들이 많고 그들은 정말 유럽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학자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미국을 일으키신 우리 기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13년 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퓨리탄, 필그림 파더스, 그들은 킹덤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덕 위에 거룩한 성결한 도시를 세우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싶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고 이 나라를 세우는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국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드림을 전수해주는 우리 1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4장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는요 자꾸 높은 데로 끌고 가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어가지고 골짜기에 묻혀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우리를 과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성에 우리 120세 된 모세는 죽고 나서도 유언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모세 실패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세는 120세가 됐지만은 그의 기력이, 그의 시력이 옛날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의 영역과 그의 지력과 그의 체력은 갈렙도 그랬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첫 발을 믿음으로 떼던 40년 전과 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일반이라. 영적으로 킹덤 드림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화학구조 방정식 본질만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갈수록 주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나이가 들어도 더 좋아져요.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보세요. 아니 나이가 들으실수록 더 좋아지셔. 더 영역, 지력, 체력이 빵빵하셔.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 나이가 돼서 저 정도는 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역, 지력, 체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과 신명기 22장 50절에서 52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요한복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율법의 상징이 모세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에 가서 백성들이 하도 무럽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명령하거라.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반석에서 솟구치리라. 하나님의 전권 대사 역할을 했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또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딱 2번 때렸어요. 때리자마자 물은 나왔지만 백성과 짐승이 마셨지만 바로 민수기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나의 거룩함을 모멸하였고 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요, 힘이 없어서 시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상징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은 98세 되었던 제사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엘리제사장인데 그분은 시력이 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뚱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시력이 약해져서 영력이 없어졌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연약해서 휠체어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닌 말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쟁을 하려고 나가려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돼지에게 얻어터지고 갔습니다.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질 이유가 있느냐? 구스회담을 작전회의를 거치고 난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갔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빵빵하게 앞에 세우고 군사들이 딱 갔습니다.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이번에는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 자기 힘만 가지고 나갔을 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상단지였다는 말입니다. 매직을 베풀어주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히포크라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붙이고 다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상단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하도 불평하고 하도 불만하고 막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에게 불만하고 하다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어떤 성도가 물어봐요. 하나님, 뱀을 내가 많이 아는데 불뱀은 본 적이 없는데 불이 활활 타는 뱀입니까? 그 뱀에게 물리면은 불같이 되어서 불뱀이란 독사, 포이저너스 스네이크, 서펀트, 이 독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막 죽었어요. 그랬더니 물려서 죽으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장대 끝에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거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와서 그 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그때가 1400년경 BC 모세의 시대부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왕권을 잡고 25살에 왕이 되었던 나이가 25살. 그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영권을 가지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놋뱀을 섬기던, 그러니까 모세 시절부터 한 700~800년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트려 부수고 못새 조각을 딱 부셔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구원한 신이 아니야. 이것은 느후스단이야. 놋새 조각일 뿐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무덤을 안 남겼을까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모세는 순종했을까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첫째,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까지 보여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한 별, 한 규가 없으면은 우리의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 2세들, 너희들이 너희 부모 세대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천국이니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몽학선생 역할을 했어요. 시건방지게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견월망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달을 보게 하고 자기의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된다. 견월망지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세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것은 못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에 이세들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자마 중보 기도 대회에 전국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맨날 다닌다고 기도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살아서 조나산 에드워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분이 18살 때 예일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중생에서 거듭났을 때 그가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영감, 영적인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오감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으로 정욕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엘리야는, 에녹은 무덤 안 남겼습니다. 모세가 무덤 남겼다면요, 그때부터 모세의 무덤은 우상이 됐을 것입니다. 누수단이 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우상 깨트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은 남겨주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기고 비전으로 남겨서 저들이 예수 안에서 부흥하고 저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에 살고 저들이 예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으나 그냥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장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세 번째로 다음 세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패배주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부모들이 실패한 거 죽은 것밖에는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킹덤 드림의 비전을 주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부흥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산다. 예수님을 남겨주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9절 말씀. 그랬더니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힘보다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보다도 그의 영권과 영역이 여호수아에게 갑절이나 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자마의 영적인 동지 여러분들과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준 강력한 영적인 권한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들에게 임하였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안수함으로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역이 여호수아에게 갑절이나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다고 하는 부흥의 마지막 열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성과 영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비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마의 동지, 동역자 되신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거 살펴보시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기도에 잘 참석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기에 선교하고 기도 많이 하고 행함이 많이 있는 것은 구원의 선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그런 희생이,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그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14절 1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장대를 높이 그 높임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 들리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켰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 영이 살아서 조나산 에드워드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출발점이 뭐냐? 그가 거듭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살지 말고 시각우각 촉각미각 청각으로 살던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삶에서 킹덤 드림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자마 중보 기도단 저와 여러분들부터 영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나의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조나산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 주님의 화해, 주님의 권세가 이 미국 땅을 다스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영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인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착각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주시고 120세가 되어도 끄떡없는 모세.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몽학선생 역할을 함으로 내 사역은 여기까지 끝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갈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천대까지 그런 복과 사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아버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 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까지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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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